20장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thaniah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이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1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자기 백성들 다윗 왕국의 보호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 이후 여러 왕들의 그 치정 내용을 통해서 왕들이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의지할 때도 있으며 대체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부패와 타락으로 이제 역사는 계속 어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침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아주 불바다가 되고 초토화되는 그 현장까지 여러 세대의 왕들을 거쳐가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 남쪽 유다를 약속대로 끝끝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구약 옛적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치밀하게 너무도 자상하게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오래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대적들을 여호사밧 왕 시대에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해서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들이 큰 무리가 몰려와서 지금 여호사밧 왕 이 남쪽 유다를 덮치려고 하고 있고 여호사밧이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셔야 이제 기억이 더 생생하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 이 큰 무리가 지금 남쪽 유다를 덮쳐버리려고 지금 오니까 여호사밧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시지 아니하나이까 저희들의 대적이 하나님의 약속에
나라, 지금 예루살렘 성을 덮치려고 지금 오는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워낙 큰 무리가 지금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그려내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주만 바라보았나이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자손들, 지금 우리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붕국이 되는 이 어려움의 역사, 그 이후에 왕들의 계속 개성되어 가는 역사인데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모압 암몬, 이 모압 암몬 자손들을 하나님이 격가지로 이렇게 준비시켜 놓습니다. 이 기본 줄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줄기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항상 언약 백성들의 줄기가 있고 여기서 격가지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모압 암몬 자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시켜 놨다가 여호사밧 시대에 큰 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대안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큰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밀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키우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그들에게 입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대적의 무리를 준비시켜 놨다 여호사밧을 덮치게 지금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의 손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덮치는데 이것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절에 오늘 봉독드린 대로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지금 절대적인 위기를 당했는데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이 선지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를 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에 의해서, 그래서 뺑뺑 대적들이 둘러싸가지고 어디 피할 곳이 없이 만들어 놓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야하시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가 보세요.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있지 않습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선지자격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들으라 이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큰 무리를 인하여 지금 죽게 지금 되어 있는데 소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두려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보편적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행동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왜 열심히 돈을 벌이려고 합니까?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왜 병원에 가고자 합니까? 왜
친구들을 만나길 원합니까? 모든 행동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 아주 뿌리 깊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역사의 주관자로 전능자로 모르는 한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당장 덮치는 일이 감정이 뭡니까? 직장이 큰 부도 위기에 갔다 그러면 당장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소식을 듣는 부인도 당장 두려움에 엄습해요. 아이쿠, 큰일 났다. 이렇게 돼요.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피할 것인가, 두려움을 모면할 것인가 하는 감정 속에 우리가 삽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벗어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요. 그래서 온갖 방법이 나와요.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인간을 위축되게 만들고 인간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인간의 모든 행동의 장애는 내면의 장애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돌아오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과 그 깨달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지금 보세요. 이 큰 무리가 지금 밀고 들어오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게 됐나요? 지금 당장 목숨이 경각에 지금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음성이 위로의 메시지로 달아와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 유다는 절대절명의 지금 위기를 당했고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이 큰 무리를 지금 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지금 살 길이 있느냐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다윗 시대 때 등불이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약속되어 있어요. 이미 약속된 이 나라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쭉 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여호사밧까지 왕까지 왔는데 지금 대적들이 여호사밧을 뺑뺑 큰 무리를 밀고 지금 들어오는 그런 지금 형국 아닙니까? 그 여호사밧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내려오는 말씀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너희들 여기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6절 보세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너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오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해 주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해 주겠다 했는데 전쟁을 일으킨 건 또 누구예요? 이게 지금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강팍한 족속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족속인데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이 모압, 암몬 전부 하나님께 멸하시겠다. 이제 원수를 보수해 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을 이거 언제 준비해 놨습니까? 네? 창세기 때 오래전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준비해놔요. 이런 대적들을. 그래서 요사밧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대적이 밀고 들어와도 요사밧 왕 남쪽 유다가 망하질 않아요. 이것을 한번 겪고 나면은 요사밧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 했을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모든 두려움은 자기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내가 지금 보호하려고 하면 당장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건도 주시고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정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하나님이 영혼들을 우리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야하시엘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큰 무리를 지금 밀고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어요.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구원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께 엎드러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야하시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처럼 계시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지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또 나오지요?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이 야시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했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엎드러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자손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점점 겸손하게 낮추시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렇죠? 교만이라는 건 내가 내 모든 걸 지켜나간다면 당장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두려움이 모든 인간 행동의 장애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 행동에. 우리가 곰곰이 우리 심리를 분석해보면 나와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망할 각오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안 망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니까 두렵지, 이 땅에서 나는 원래 바닥이다. 원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존재고 하나님이 취해서 가시면 취해 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쥐꼬리만한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성취해 놓은 거, 그것을 내 스스로 지키려니까 두렵지,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 무너뜨려버리고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서 무너질 건 무너져도 내게 꼭 있어야 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혼의 안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요. 우리 이 여호와를 아는 신앙, 우리 여호와를 아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얼마나 놀라운 평화를 주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두려운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도 가정도 무슨 일도 지금 망할 것 같은 일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나가면은 얼마 못 가지 않아서 당장 위험과 고비가 찾아온다. 무너질 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돼요. 무너질 건 무너지고 막힐 건 막혀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시엘 지금 내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너희들 살 것 같으냐 말이지. 너희 힘으로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전쟁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위기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바라보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게 돼 있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신앙을 북돋아주고 여호사밧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당장 두려움이 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걸 입증해 나가셔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여호사밧이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했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얼굴을 땅에 대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 때는 우리 마음이 굽어지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살려고 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옵니다. 말이죠.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왕이 막 엎드러지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대. 역사를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시대 이후 천년의 역사를 지키고 다윗에게 다시 등불을 주겠다가 약속한 이 나라가 망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망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게 없어질 게 없어져 버려야 되고 무너질 게 무너져도 하나님이 내게서 세우실 속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나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여건도 하나님이 때로는 보호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나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예루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걸 봐라 이 말이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죠. 20절로 23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지금 대적들이 뺑뺑 큰 무리를 이루어서 밀고 들어오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한번 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는 약속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나라를 이루어준다고 하고 다윗에게 이루어줬지요.
다윗 이후에 등불을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여호사밧 시대 때 위기가 닥쳐와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남쪽 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시엘이 선지자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안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하면 위기에 들어가야 믿어져요. 평상시에는 잘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다 자기가 잘나서 생활도 하고 잘나서 가정도 이루고 잘나서 교회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봉착해야 돼요. 한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삶 속에서 부단히 겪어요. 아이고 이거 망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겪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뭐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죠. 이제 그게 우리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느냐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이사야 선지서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선지서 음성을 다 들어보면은 선지자들이 전부 하나님 양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들이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바벨론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서 이 땅의 거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렇게 적막하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러면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 위기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몰아가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이제 전폭적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이 이 위기는 이제 점점 더 짙어져요. 여호사밧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70년 포로로 이제 데려갈 때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갈 이 여호사밧 시대 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한 것은 그 전초전 작업입니다. 전초 작업이. 그 이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될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거 나중에 선지서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3대 언약은 다윗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손도 이루어주고 땅도 이루어주고 다윗 왕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가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막 만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증명을 해줬어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과 함께. 그러면 그걸로 그냥 하나님 구약은 끝나도 돼요. 또 끝나는 게 우리 구약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애굽 400년도 거치고 광야 40년 거치고 많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막 찬양이 터져나왔지 않았어요? 그 찬양이 전부 시편에 나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후 다윗까지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이 시가서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후대 역사는. 이 후대 역사는. 그러면 다윗 솔로몬 이후에 또 이어지는 이 수백 년의 역사는 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냐 이거죠? 이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3대 언약 다 이루어줬는데 또 역사를 진행시키고 그 역사가 이스라엘 후대 역사가 이제 파멸과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후대에 계속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려움과 나중에 최대 위기를 마련하는데 맞게 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후대 역사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선지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재확인해 주기 위한 역사 현장이에요. 광야교회 13년의 역사, 14년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을 만들어낸 역사라면 다시 계속 이어져 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는 결국은 시가서를 만들어내고 뭐를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선지서를 만드는 역사예요. 시가서에서는 찬양이 터지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때렸지만은 싸매 주신다고 하는 그 극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야하시엘의 선지자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요. 우리 삶은 다 때로는 분쟁과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의 역사가 많아요. 오늘날 이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택시 운전하는 분들 다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들이 전부. 삶이 다 그래요. 경제뿐만입니까? 모든 일에 덮치는 것들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난관과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나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요사밧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래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절대로. 견고하게 나라가 세워져 나가요. 잠시 70년의 역사를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세워져요. 그게 우리 삶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솜씨를 보여주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선지자의 음성만 들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무너질 거 하나님 무너뜨리십시오 말이죠. 내가 지금 두려움 가지고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내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뭘 실패한 게 있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뭐가 안 된 일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좌절하지만 안 될 건 안 돼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될 걸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 줄 알아요. 우리가.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하, 이거 망하지 않는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구나 하니까 찬양이 터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막 승리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찬송과 노래를 만들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복병을 둬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다 치게 하니까 저희가 패하였으니 나오잖아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뭐 저거들끼리 막 살육을 하고 해서 전쟁이 패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24절 봅시다. 24절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한 백성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두려움이 임했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만들어내시는 역사인데 24절 보십시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가보니까 막 대승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학적으로도 그래요. 경험학적으로도 평탄할 때보다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언제나.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평탄하게만 가면은 성장을 하질 않습니다. 절대로. 아프고 나서 애들이 이제 큰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생겨나고 새로운 일이 열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들어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여호사밧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마음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시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하게만 가면은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탄하게만 가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봉착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말씀이 들려요. 그때. 그래서 어려움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물어보시죠. 어려움이 와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광야의 교회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계속 고비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가 어려움 겪은 거 생각하면은 참으로 가슴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려요. 여호사밧이 계속 형통하게만 나가면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몸이 굽어지니까 말씀이 들려요.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들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표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들리는 거예요. 야시엘의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을 하고 왜 그러냐 하고 따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절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지금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이 위기의 전쟁에서 대적들을 서로 진멸해 갖고 지금 대적들의 모든 전리품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 대승리를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막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제사일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찬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전쟁에서 막 이거는 다 진 전쟁인데 안 되는 전쟁을 이겨놨기 때문에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생이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망하겠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다시 판세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야 와 이렇게 터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었다가 그건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 대적들, 이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다 패배시켜가고 막 전리품을 거둬올 만큼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게 하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장차 우리 예수님 사건에 와서 절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 않았어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막 일치단결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빌라도, 온 민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려고 온 어둠의 권세가 덮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의 승리를 선포했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제자들이 너무도 낙심해버렸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3일 만에 전세는 뒤집어져요. 3일 만에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최대의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절정의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드러내는 드라마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붙였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평안을 주고 인도에 가시다가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스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평안하게 형통하게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전제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그 전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박진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을 움직여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도전에 만나게 하시고 또 극복을 하면 새로운 일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박진감이 있고 도전적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7, 80년 인생이 큰 대하 드라마 속에 들어있어요. 일일 단독 드라마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예? 짧은 드라마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단편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 큰 대하 드라마를 설정해놓고 나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롭게 도전하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끝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이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여기서 역사를 끝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끝냈으면 좋지 않아요? 궁극이 되지 않아요? 이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요? 계속해서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파국으로 갔다가 격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장차 메시아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와 도전이 계속 있습니까? 계속 생겨요. 계속.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가 너무도 곡절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을 그려내고 완전히 파괴되는 역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는 시온의 영광을 이사야서가 너무도 아름답게 그려내요. 우리 삶 속에 많이 괴로워하고 무너지고 힘들었던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 광야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힘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요. 지금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게 해요. 다른 것으로 즐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으로 즐거워지지 않아요. 진리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공유하는 가정과 그 교회의 삶을 통해서 즐거워져요. 다른 걸로 즐거워지지 않아요. 28절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주하고 그 합주곡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주곡을 부르는 거거든요. 합주곡을.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우리가 임지식도 있고 무슨 식도 있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 전부가 합주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가지고 합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금을 울리는 거. 신금이 뭐예요? 마음의 가야금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비파가 들어있어요. 수금, 마음의 가야금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울려요? 신금이 울려요. 신금이. 가야금 소리가 어떻게 나요? 아이고, 내 가야금 흉내를 못 내겠네요.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뜬 하지 않아요? 예. 그게 신금이 울리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구약에는 진짜 비파로 수금으로 나팔로 합주를 했어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깨달아지면 내 마음의 신금이 울려요. 마음의 신금이. 그걸 우리는 감동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진리를 같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를 주셔서 함께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못 삽니다. 혼자 못 살아요. 이 거칠고 험한 세상 혼자 못 살아요. 진리를 같이 깨달아가는 지체가 있을 때 우리 행복해요. 저는 집에서 혼자 밥 먹으면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안 죽으려고 먹어요. 이렇게 연구실에 나왔을 때 혼자 이렇게 해서 빵으로 뭐 좀 만들어가 과일하고 먹으면 이거 그냥 안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오늘 연구를 하고 하루를 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면 어때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어떠냐고. 예? 집에서 혼자 식사할 때 하고 같이 더불어 같이 이야기하고 즐겁게 식사하면 어떠시냐고요, 도대체. 그래, 합주를 해야 돼요. 같이 더불어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성도가 위로가 되고 서로 그렇게 돼요. 지금 보세요.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거로. 거꾸로 됐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이방 대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아이쿠, 모압 암몬이 큰 대적인데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때 태평은 뭐를 겪고 난 태평이에요? 위기를 겪고 난 태평이에요. 그게 태평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한번 위기를 겪고 나서 태평을 해야 이 태평이 뭘로 느껴집니까? 감사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위기를 겪지 않고 그냥 계속 전에도 태평한 거는 그냥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저 태평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졌다가 다시는 옛날처럼 평온하게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꺾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올라와서 태평을 누리면 이때나 태평 누리는 거 어때요? 똑같거든요. 근데 이때 누리는 거는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하늘과 땅으로. 제가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해도 끝이 없어요. 한번 꺾어졌다가 세워지면은, 여러분들 그럴 때 행복해요, 안 해요?
뭐 그럴 때 뭘 행복해요? 아이고, 권사님이 행복하세요? 한번 꺾어졌습니까? 꺾어졌다가 그러면 너무도 행복해요. 그럴 수 있는 건 너무도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못 걸어봤느냐 말이죠. 한번 무너져 봤어야 돼요. 6개월 동안 무너져서 기어서 화장실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러면 걷는 게 너무도 행복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건, 두 눈이 볼 수 있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눈을 한번 멀어봐 보면은, 제가 어느 교육장에 가서 체험 교육 학습을 받았는데, 눈을 감기더라고요. 감기고, 원래 있던 교육장으로 찾아오라 그러더라고요. 5분을 눈을 감고 헤매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소경이 그렇게 답답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가서 눈 감겨가지고 예배당 찾아오라 한번 해볼까요? 한 200m 도 가서 찾아오라 그러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눈 뜬 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진리의 눈을 뜬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눈을 한번 감겨볼까요, 지금? 감고 교육장을 찾아오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도 그걸 못 깨달으니까 지금 짜증스러운 거거든요. 두 눈이 떠 있는 거, 우리 자식들이 건강한 거,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지금 큰 물에 의해서 위기를 만나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에 들어갔다가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전의 상태로 온 거예요. 전의 상태로 왔어요. 여호사밧이 그냥 왕으로 나라가 평탄하게 있던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때 돌아온 건 너무도 달라진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새로 중생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 믿은 게 중생한 건데 이 거듭남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어려움을 주셨다가 새로 회복해내시고 하나님 여호와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셔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마침내는 평강을 주시기 위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31절로 34절 여호사밧이 25년간 정직히 행하되 산당은 남겨놨다 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좀 제법 길게 치리를 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잘 행한 길, 여호와 보시기에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다는 걸 그대로 밝혀내지요. 34절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35절 보십시다. 35절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북쪽과 동맹한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엘리에셀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깨달음을 얻었다가 또 어리석음을 행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이 아하시야 왕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자 그러니까 이 결합을 하지 말아야 될 왕인데 여호사밧이 그 앞에서도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아합 왕하고 연혼을 해가지고 어리석음을 범한 적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하고도 지금 결합을 합니다. 그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소욕, 진리만을 우리가 따라가고 진리의 결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어리석은 육신의 소욕,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 그쪽으로 마음이 이제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배를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세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예언자가 계속 나오지요. 이게 지금 큰 선지자로 대선지자나 소선지자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사이에 계속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렇게만 믿고 사는 게 아니지요. 그 우리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왕 이스라엘 왕하고 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거든요. 언제나 북이스라엘이 바로 쳐들어올 때도 있고 조금 지나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남쪽 유다 왕들은 항상 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 나라가 이게 존속하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좀 틈만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이나 혹은 아수르라든가 자꾸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남쪽 유다 왕들이 행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는 두 가지로 아주 딱 큰 범죄가 두 가지.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고 또 하나는 강한 나라를 자꾸 의지해요. 그 의지를 하면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들겨 패요. 깨닫게 하고 너희들의 의지하는 걸 내가 싹 멸해버리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왕이 결탁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싹 지금 서로 짝짝꿍이 잘 됐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등장해가지고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어떻게 해요? 파시리라 하더니 두 왕이 만들어서 지어놓은 걸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 파괴돼 버려가지고 다시스로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욕망대로 하면 다 하나님 이루어져 버려요. 다 그냥 내버려 버려요. 잘 되는 게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잘 되는 게. 그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보호하십니다. 아하시아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배를 하나님이 파상시켜가지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뜻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뜻은 하나님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 뜻대로 내버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버려요. 왜? 내 뜻대로 너무 잘 되고 형통해서 내 잘난 맛에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도록 지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탁해서 만들어 놓은 배를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파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못 가게 만들어요?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배가 온전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이 아시아하고 잘 짝짝꿍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 그 배 타고 하나님 안 섬기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획하신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라는 거죠. 이게 너무도 분명해요. 이게 여호사밧 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너무도 극진하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진 거 있습니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사밧 왕을 약속대로 그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계획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승리와 감사의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